우리 2021년 4월 25일 부활절 제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모래처럼 바스러질 헛된 것을 소유하고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해 주십시오. 유혹 앞에 단호하게 하시고 짧은 인생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고통과 죽음으로 뒤덮인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나선 시민들,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시아인들, 매일 수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브라질과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 코로나로 더더욱 삶이 피폐해진 난민촌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아 이 말을 들어라.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치면서 내 말을 따라라. 이 세상이 무덤으로 변하는데 어찌 살아갈 길이 있으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편리만 찾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평화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기도 우리 뮤지션 이준호 교우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나긴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어두운 사건이 유독 많았던 4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밝히고 더욱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두움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어두움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무기력하게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주도한 자, 피해를 입은 자, 지켜보던 자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마구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밝히 비추시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위에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게 도와주시며 그들을 챙김에 있어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는 공공의 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이토록 고약한 전염병이 하나님 주신 환경을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인류 모두가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이 우리 교우들의 몸속 깊숙이 뵐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군부의 극악무도한 총칼에 신음하는 미얀마를 기억해 주시고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다 버리려는 일본의 만행을 눈동자같이 굽어 살피시어 신음하는 미얀마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정부가 들어서게 도와주시며 일본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르려는 공멸할 게 뻔한 환경 테러를 주님의 크신 손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위정자들이 무사 안일의 자세로 국정이 임할 때 힘있게 개입해 주시고 호시탐탐 나라의 권력을 찬탈하려고 준동하고 있는 군부 독재 세력의 후예들의 칼춤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살아숨쉬는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동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동문 9번, 10편, 15번,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570장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고 여러분은 15절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선하신 목자를 이야기해 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11절 바로 앞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이 등장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등장하셨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위해 내가 등장했다.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씀은 성경의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뭐죠? 이제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고용된, 기본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그 주인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되죠. 고용주는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안전해야 이제 노동자들이 그 자신의 과업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하고 자신의 역량을 힘껏 발휘할 수 있고 그 회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양치기로 고용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이제 양치기로 고용된다면 그 양치기의 노동자, 양치기 노동자의 일과는 뭐가 될까요? 양들을 안전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일 겁니다. 뭐 도랑에 빠지면 구해줘야 되고 양들이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도랑에 빠지면 요거 하나 구해주면 뒤에 따라오던 양이 또 빠진다. 얼마나 그걸 보면 가지 안 가야 되는데 양들은 그렇게 또 어리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랑에 빠지면 구해줘야 되고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옮기면서 신선한 꼴들을 먹여 주어야 하고 또 뭐 절벽이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삭군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양치기 노동자의 일과죠.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돌발 상황, 문제의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양치기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이 위협당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이 자기 재산도 아니고 괜히 또 뭐 들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다치거나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는 것이 노동자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가치 판단을 그렇게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비겁하다거나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뭐 그냥 이렇게 털털하게 수수하게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 비판적으로 볼 때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죠. 노동자로서, 양치기 노동자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죠. 본문에는 삭군, 그러니까 양치기 노동자에 대칭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뭐 선한 목자를 고용주라거나 뭐 양들의 소유주라고 규정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하여튼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의 주인이기에 이제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지킨다? 이거는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이죠. 양의 주인이라도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예. 양의 주인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들을 보호하는 선한 목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양을 재산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예. 양을 물질적 존재나 재산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양은 생명을 가진 존재요. 또 목자와 서로 아는 관계. 여기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면 이게 부부 사이의 관계만큼 안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긴밀한 단어예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굉장한 관계적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단순한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목자가, 선한 목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을 지키려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시면서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암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들과 맺는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 비정한 부모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서로 깊이 이어져 있는 상호적인 존재,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이고 지켜주고 싶은 사이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선한 목자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선한 목자는 근본적으로 삭군, 양치기 노동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오늘 본문은 또한 그 당시에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 이러면 이미 지도자를 연상하게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뭐 모세, 다윗이잖아요. 모세와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지도자, 그 목자 그러면 이미 지도자라고 하는 것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의 구조가 있어요. 그 메시지, 그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로도 충분히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국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공직자 190만 명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이제 올라가고, 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막는 국회법 개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8년 만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표결만 남겨놓은 건데 이 당연한 법이 왜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만큼 추악한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만약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기나 권력을 이용한다면 비난의 화살을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시민들의 마음, 뭐 표심, 또 군중들의 인기와 관심 덕분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인기로 자기의 야망과 이속을 챙기려 든다면 시민과 대중으로부터 비난과 외면과 문매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일수록 사회에 더 많은 것을 환원해야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녕에 관심을 더욱 깊이 가져야만 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더 많이 내려놓고 자신을 세워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참된 지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10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안식일에 이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런 논쟁, 안식일 논쟁 앞에 뒤에 앞뒤로 그런 사건들이 배치되고 그 중간에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질타의 해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3중 지배 체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가 세운 왕이 있습니다. 왕, 그 지역을 나누어서 그 제국에서 그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을 통한 지배 체제가 있었고, 또 로마가 직접 행정관을 보냅니다. 뭐 총독이죠. 빌라도, 뭐 앞에 뭐 왕은 헤롯 왕이나 뭐 아켈라오 왕이나 뭐 이런 왕 지배 체제가 있고, 또 이중으로 또 로마가 직접 행정관을 보내서 또 이제 권력을 베풀죠. 다 이제 세금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종교 지배 체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 세웁니다.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권력과 기득권하고 다 연결돼 있고, 이 삼중이 백성들을 억압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예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 백성들의 마음과 고통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신앙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헌신해야 되는데, 이들마저도 로마와 결탁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권력을 위해서 배신의 삶을 살고, 또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사꾼이라고 하고 있다. 양의 생명을 탈취하는 강도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을 추앙하도록 길들이는 사꾼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공교회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공교회인데 이게 공교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자식에게 세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헌법에 버젓이 세습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세습 금지 헌법을 어디서 만든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또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총회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거기에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또 그 앞에서 또 고백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뒤로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주 몇 년 동안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결국 세습에 성공하고 말죠. 눈을 뜨고 부릅뜨고 그것을 비판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버젓이 보았습니다. 자신의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고 자신을 추앙하도록 길들이는 사꾼 종교자들, 지금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몫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 사회를 당혹스럽게 할 만한 생각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지금 나에게 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 사회의 도전적인 말씀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요한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이 초대 예수 운동이라고 말하는, 초대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학자들은 그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교회를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예수 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대 예수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데, 초대 예수 운동의 그 공동체, 그 주변에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교와 초기 예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일단 유대교와 이질적 관계가
처음에 이제 형성이 되죠. 점점. 특히 이제 요한복음서가 저술될 때는 완전히 원수처럼 이제 유대교와 결별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이제 예수 운동을 하던 분들이 유대교 안에 있었습니다. 예. 네, 조금 서로 관계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서로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초기 예수님도 유대교 안에서 열심히 유대교 회당에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요. 그 제자들도 유대교 안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셨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후에 각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수 운동하는 분들이 로마와의 마지막 대항전을 벌일 때 예수 운동하는 분들은 예수 운동을 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 운동을 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경멸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게 예루살렘 파괴 이후 70년 이후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100년이 넘어서 저술이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이죠.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요한 공동체가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했던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성경이 저술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결별되어 있었고 이 우리에 벗어난 그룹으로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고 갈릴리는 굉장히 많은 다민족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순수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여러 민족들이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심으로 늘 자기들을 생각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요.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한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 때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민족의 공동체 그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굉장히 갈릴리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그걸 넣었어요. 우리와 다른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사실. 그들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들도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요한 공동체 신앙 고백 속에 이 요한복음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죠. 사실은 모든 중심이 유대인 중심이고 유대인 이외에는 짐승으로 생각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소위 요즘 말로 개 돼지도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에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이라든지
또 개신교 안에 교파의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고요. 인종과 계급, 성별, 성적 지향, 심지어 정치적 소속을 넘어서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 그 속에서 갈등은 분명히 있겠죠. 갈등과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는 힘들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좌와 우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슈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공통의 분모를 보여줘요. 그 공통의 분모가 뭐냐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목자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평소에 늘 희생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슴에 늘 품고 사람을 대했던 태도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이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목숨이라도, 또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나를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늘 그 마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생명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참 지도자,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보면서 사실 많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고 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봐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또 유시민 작가께서 또 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뭐 그 책을 또 소개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읽다가 그런 제게 있는 부족함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건 아닌데 완전히 막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 합의를 만들어내고 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뭔가 하나의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그 합의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정신이나 그 사회가 또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또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없고 또 이쪽 저쪽이 완전히 맞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장 리버럴한 주장은 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무리가 되도록
목자의 음성 안에서 한 무리가 되도록 공적으로 희생하고 또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마음 없이는 결코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 신앙의 출발점이 이것입니다. 다름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품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갈 때 죽은 것 같지만 생명력은 결국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전통적인 메시아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을 전멸시키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적을 전멸시키면서 세상을 완전히 평정시키는 왕의 권위로 군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하는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규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의 세상을 꿈꾸셨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저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됨을 원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자신은 죽어도 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정이고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과 교훈이 예수님의 죽음 뒤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살아난 것, 그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도 품어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릴리로 가요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대 지금 서 있는 곳에 무덤 문은 활짝 열리고 절망의 벽 무너졌으니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대 지금 서 있는 곳에 무덤 속에 갇힌 그대는, 절망 속에 갇힌 그대는 갈릴리로 가요. 정녕 그를 만날 수 있으니 피투성이 상처 그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그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그대 지금 서 있는 곳에 무덤 속에 갇힌 그대는, 절망 속에 갇힌 그대는 맨 처음에 우리가 만났던 그곳으로 오라 하시니 한 걸음에 달려가세요. 바람 따라 햇살 날리며 갈릴리로 가요. 정녕 그를 만날 수 있으니 피투성이 상처 그대로 다시 사신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정녕 그를 만날 수 있으니 피투성이 상처 그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아멘. 같이 공동의 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가 없어서 잠깐만 이 부분만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같이 공동 축도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귀 기울여 당신을 격려하는 노래를 들으세요. 소망을 나누세요.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합시다.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항상 당신의 노래를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